할렐루야. 천고 마비의 계절 10월입니다. 여러분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치며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지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비 잔액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빠른 시간 속에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베풀어 사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를 멀리했던 성도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하늘꿈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인천 파크프리조 입주 전도에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복음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교사들이 축복받고 우리들이 자녀들까지 은혜 충만하여 축복받아 세계 속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에듀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받고 마음밭에 내려져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쉬운 성가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거두는 곳에서 돌이키시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말씀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주일 하늘꿈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동인전역 하크푸르지오 입주전도와 도하지구 이미지 전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에듀센터 교사대학이 지난주부터 16일 주일까지 3주간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안디옥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공감적 경청과 코칭으로 이인호 목사님, 다음 주는 소통과 함께하는 전도라는 주제로 유지혜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에듀센터 교사와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은혜 가운데 교사 대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늘꿈교회와 CTS가 함께하는 예배 회복 특별 선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작정하셨던 VIP를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1월 6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초에 작정했던 VIP들을 초청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전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초청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작정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라는 주제로 오후 8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하늘꿈 도서관에서 2022년 하늘꿈 역사교실을 개최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통일 시대까지 인물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쉽게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독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능력과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 하늘꿈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에듀센터 교사대학 2주차입니다. 오후 4시부터 안디옥 성전에서 진행이 되므로 목자 교육을 사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뿐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거리낌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나누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싸우고 오셨죠? 아멘. 물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늘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지 지면 그날로 진 거예요. 사람이 살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지 병들어 죽으면 그날 죽은 거지 뭐 아니 아무리 말하면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을 막 뒤죽박죽 살라고 그러시냐? 그거 안 되고 저는 그 농촌에서 자란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것은 잘 가르쳐주지 않고 뭐 욕심을 부리시면서 자주성가하신 분이지만 제가 감사하게 배운 거는 하나님이 난 그때 당시에는 막 원망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전서부터 제가 물동이를 질 때부터 이 물질기를 질 때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 스스로 그렇게 같은 마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혼자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 누님 하나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칠령제 경제 둬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농가도 괜찮은데 우리 집은 사남매인데 다 우리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고 그다음에 나이 7살 차이야. 그러니까 누님하고 나가는데 누님이 뭐 여자가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물동이를 이제 물지개를 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그거 동무들 일어나서 가서 일하시지만 그래서 가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물조리개를 가지고 이제 모창에서부터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저 앞밭에 이제 그 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내기 준비하는 고추나 가지 모들 이런 것들에 물을 줘요. 그러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보통 6시, 7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서둘러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제 중학생 걸음으로 우리 집에서부터 군자 도요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40분 걸리가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심이 들고 막 짜증스러웠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낮잠이라는 건 몰라요. 내가 참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그 아들, 딸 많이 와시고 그래서 형제들이 많으니까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여자아이들이 또는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제 나이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촌이지만 도와주면 도와주지. 근데 한낮이면 낮잠들을 재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비 오는 날. 네. 그때는 하우스나 이런 거 일하면 다른 데 일할 수가 없고 바깥나가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쉬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전혀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도 딱 4시 반 정도가 되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요. 일어나서 그리고 집사람 나가는 거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가서 잠을 자면 조금 그때는 잠을 자요. 새벽기도 끝나면 그거는 새벽기도 할 적에는 없고요. 새벽기도 할 적에는 4시에 일어나서 그냥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면 8시 한 10분쯤 돼요. 그때까지 이제 기도 한 7시까지 기도 길게 하면 7, 10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내 아침에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아침을 먹을 때 8시 한 10분이나 20분 올라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올 때에는 이제 7시 반에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5시간 이상을 자고 6시간 더 이상 못 자요. 더 이상을 자면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괜히 그래. 주일날도 다 했으면 4시 40분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늦으면 5시 반. 어떤 때는 5시 5분.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한 장로님하고 유명문 장로님 오셨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고 나시니까 뭐 그 새벽에는 잘 못 나오시고 일찍은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1등이에요. 우리 출근 1등 주일날. 자,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 나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밑에 외관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 없다고 말하면 난 모르겠고. 여러분 잘 들어. 인생 그런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해 줘야 돼. 그래야 살게 되고 보르며 살고 보며 살고 건강하게 살고 누리며 살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세형적인 사람이 다 되고 다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한테 뭐 다 잘 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 아들로 딱 체험한 게 뭐냐? 딱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첫째, 심은 대로 거둔다. 가슴이 심어야 돼. 하다못해 우리가 심을 데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심었느냐? 이제 겨울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논과 사이에 둔독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걸 뭡니까? 그 새끼 쳐놓고 호박도 심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건 진리고 무엇이 심는 거 거둬요. 고구마 심는데 고구마 나지 감자 나겠어요. 감자 심는데 감자 나지 고구마 나겠어요.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나. 심지 않으면 거두지를 못해요.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갖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가 야단 맞을 때가 언제냐면 밭에 풀멜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고랑 반 나가면 난 반고랑도 못 나가.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다가 뒤돌아보고 나를 보고 아유 저는 아유 밥도 주지 마 저렇게 저거 그래요. 훌륭하다. 근데 아버지가 한 고랑 반 내도 내가 반고랑 나가도 비만 한 번 오면 아버지 고랑은 그래도 풀도 나진 않는데 내 고랑은 풀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운모습이에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호밀질을 할 줄 아니까 호밀을 막 하면서 풀을 그냥 탁탁탁 하면서 그 뿌리째 뽑아. 근데 나는 그러면서 가니까 이게 겉에서는 매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인생 그 여러분 공짜 없어요. 두 번째는 공짜 없다는 얘기 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가 많이 얻더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얻더라. 그게 어른들 내가 흔히 듣던 말이 뭐냐면 아이 누구 야 네 밭 좀 가봐야 그게 밭이냐 야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게으른 거야. 풀이 무성한 거야. 그 뭐 하다는 표현이야. 그럼 게으르다는 반증을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잘 먹을까 못 먹을까? 뻔한 답인데 그래. 그래서 연가 오는 말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뭐 한다? 먹이도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부지런히 많이 심고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해야 돼. 나처럼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제초제가 나왔어요. 제초제는 뭐냐면 풀을 죽이는 거야. 그거는 고량마다 잘 해서 고량만 주는 거지 거기까지 둔도까지
고랑을 패놓은 순도까지 그거 줬다간 근데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야 오늘 제시에 좀 뿌려 약을 타놨으니까 그래서 네 잘 뿌려. 그래서 알았어요. 아주 잘 뿌릴게요 내가. 그래도 잘 뿌린다고 그냥 그걸 참 깨신 거 들깨 놓은 거기 가서 그냥 덮어놓은 거다 다 줬네 그냥. 잘 뿌려야 되니까. 고라니고 뭐 다 갔다 오면서 잘 줬냐? 예 잘 줬습니다. 어떻게 줬는데? 다 뿌렸어요. 어디까지 뿌렸어? 아니 뭐 거기까지 다 뿌렸지. 그럼 덮어놓은 거 다 뿌렸어? 예 빨리 가서 빨리 소각고 가라. 안 된다. 빨리 다 덮어야 그거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참깨 다시 뿌렸어요. 모르면 돼 안 돼?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두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건 피할 수가 없어. 응? 왜 쓰고 심써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해. 하나님도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그날에 와서 주 앞에 나오려면 이런 배고 저런 배고 핑계대고 그 사람은 여러분 얻지를 못합니다. 그건 게으른 자예요. 부지런히 어때요? 응? 그래서 내가 심고 열심히 심어놓은 확 놓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열매를 걷게 될 줄로. 아무나 거둬요? 아무나 거둬요? 뭔가 알고 줘야 돼. 우리 어제도 남성교원들이 여기 조경을 다 나무를 가지고 다 쳐주셨어. 왜 쳐주는 줄 알아요? 저게 더 커지면은 다 하는데 저거 다 나무가 다 주고 이제는. 왜냐면 다 나무들이 이만하고 막 커가는데 그 센 놈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막 그냥 자라나고 막 자라나게 내보들면 막 올라가냐고 이 센 놈들이 더 양물을 빠뜨리고 작은 것들은 그냥 죽어. 나무들이 다 햇빛 말로 잎사람들.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장문사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다 쳐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다 쳐주시고. 또 소나무는 지금 진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장을 쳐주면 안 되니까 뚝뚝 떨어지니까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지나서 한번 그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자라나지 못하게. 그래서 골고루 양분이 가게.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포도농사 망하는 거, 사과농사 망하는 거, 배농사 망하는 거예요. 왜? 아무렇게 놔두면 다 알게니까 어때 다 요만해. 소도 먹으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시원찮은 것들은 다 따주고 또 많은 것들도 솎아주고 그래가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거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값어치가 나거든. 제돈 받고 파는 거야. 아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뭐든지 믿는 것도 알고 믿어야 제대로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고 노력할 때 노력하고 여러분 알아서 다 잘라주고 매주고 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서 놀란 게 열매가 없다는 게 놀란 거예요. 자식 열매도 맺어줘야 돼. 물질 열매도 맺어줘야 돼. 삶의 열매도 맺어줘야 돼. 여러분 더러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더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영혼도 잘 되어야 되고 범사도 잘 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그렇잖아요. 열매들이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복 얘기하고 있지만 복은 여러분 그냥 물질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하셔줬어요. 구약은 건강과 물질의 복이야. 있는 거처에서 다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말씀의 복이라고 그래. 말씀을 지켜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복은 뭐냐?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복이고 인격의 복이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돼. 마음이 달라져야 돼. 초대교회 복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과 합당한 자가 되어 쭉 가고 믿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현재의 복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복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막 가서 여러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죽으면 그날은 끝이고 여러분도 죽으면 그날은 끝이야. 손 들어봐요. 자식 나 죽을 때 자식 데리고 갈 사람은 손 들어. 없으면 손 들어. 이렇게 살아요. 자식을 데려가 죽을 때 같이 죽을 거요? 응?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참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날 혼자 죽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도 못 데리고 가. 어떤 목사는 또 그런 목사가 되잖아. 난 천국 가기 싫다. 그럼 어디 갈 건데? 지옥 간대. 왜? 아유 저 옆에 내고 어떻게 또 사냐고. 천국 가서 어떻게 또 보내 저 옆에 내를. 나는 그러면 안 간다. 오직 그랬으면 여러분 사는 건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어?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택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뭐 내가 책임지지 어떡하냐고 말이야. 이제 사는데 아유 저거는 천국 가서 못 살겠다. 천국 가면 영원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살아. 그 어디 가려고? 지옥 가면. 그럼 옆에 내 지옥 가면 옆에 날마다 문 열고 있을 텐데 너 때문이라고. 아이 목사님 농담이에요. 내가 또 그러더라고. 슬쩍 빼더라고.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농담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손들어. 난 그 사람 비워서 천국 못 간다. 그 사람은 다 천국 가시길 바래요. 영원히 살 곳에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그게 몰라. 나는 여러분 보고서 답답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야. 깨닫지는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잘 믿고 잘 살다 가세요. 죽는 것도 잘 죽고 여당 분들과 다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나의 목이야. 내게 주어진 목이야. 여러분 그 wen소 같은 남자 만나도 내 남편이고 그 wen소 같은 여자 만나도 내 옆편 되고 이래도 관계 저래도 관계예요. 뭘 그걸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 못난 남편 만났으면 잘되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야. 못난 아내 만났으면 내가 잘해주면 아내도 동달에 올라가는 거고. 뭐 여기서 인사해요. 정신 차려요. 아이 빨리요. 시작. 뭘 원망 불평하고 뭐 탓하고 살아 그래. 그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나 해. 다 같이 원망하고 탓하고 죄 지을 시간 있으면 죄 짓지 말고 어떡하라고 기도하세요. 이해하신 분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다 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나에게 얼굴을 보이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오늘도 들은 대로 믿음을 행하는 너희의 믿음이 되라고 오늘도 이같이 우리를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도 시간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숨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깨닫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다시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다가 깨어난 자처럼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보며 거기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받은 은혜 축복 계수하여 한 주간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 계수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심은 물질이 되어 아버지 앞에 거두는 자가 될 줄로 믿으며 가나대 6장 7절과도 같이 심은으로 거두하셨사오니 물질을 드려 심입껏 우리의 마음과 심어도 다 드린 물질 드렸으니 하나님 물질도 체험받고 건강도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아버지 생을 살 동안에 아버지 앞에 심은 것도 많고 거두는 것도 많아 꾸거나 빌리고 빚내어 살지 않게 하시고 풍요농로 풍족 풍성하게 살았어 주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삭과도 같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아버지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없는 기근의 땅 휴전의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창대왕성한 자 되어 사람들에게 시기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기받을 정도의 믿음이 되어서 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믿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믿는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친척들이 놀라운 증거를 받으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줄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사 충만의 가운데 보일 줄로 믿사옵고 복을 보일 줄로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를 따라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세상은 나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진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분은 좀 달라겠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똑같구먼. 당신을 옆에다가 권사님을 넣으면 누가 뭐라 그래? 그대로만 쫓아서 하니. 권사님을 도우십니다. 누가 못 그래요? 똑같이 안 받아. 잘 들어요? 졸지 말고 또 졸면 또 욕먹어 저한테. 그냥 욕먹는 거야. 야단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릴리를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신다는 얘기 떠나지 않는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다는 얘기죠. 갈릴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 역사에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가버나움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도 갈릴리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녔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 아까 왔다? 초막절은 뭐예요? 절기죠. 명절이죠. 그러니까 명절이 아까 왔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유대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거길 가지 않고 계속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머무고 계시니까 왜 가지 않냐는 질문이 나온 거죠.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말래도 가고 가자고 해도 갈 것이고 뭐 예수님 알아서 다 갈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답은 나왔어요.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그러죠. 이해가 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인간이 가지는 지성이나 이성, 육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알려고 들면 오산입니다. 큰 실수. 그게 알아진다면 기적입니다. 영의 일이나 믿음의 일은 지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뭘 보고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 예수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제자로 있으니까 그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을 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싹 썰물까지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절기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남자 20세가 넘은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다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돼. 첫 번째는 6월절, 그럼 무교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칠칠절,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가을에 드리는 뭐예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지만 남쪽이지만 그러나 성전을 중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올라간다고 해,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 예수님 때의 메시아관은 그 당시에는 이제 더 간절히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구약에도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초막절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초막절의 의미는 많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뭐가 되냐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의미로 절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킬 동안은 시편 118편인 메시아장을 읽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가야 될 일을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사역의 기간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초막절과 6장 2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가버나움에 와서 오병의 기적을 만들고 물결을 걷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뭐까지 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7장까지 와서 뭐예요? 초막절이 되니까 6월절 초막절까지는 뭐예요? 6개월 시간.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는 거죠. 복을 못 전하는 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3절에서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등장하죠? 형제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러지 말고 유대로 갑시다. 예루살렘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기를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든 보통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만 하면 다 밝히 드러내고 묻혀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숨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묻었다는 얘기는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보자. 어떻게 세상에 다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형님은 이렇게 실리려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유대로 가서 거기에 뭐야, 절기 때 사람이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많아. 그러니까 한 번에 보이자 이런 말이에요. 한꺼번에 가서 보이지 뭘 이렇게 여기 만나 저기 가서 그렇게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이 말. 자꾸 오해만 산다고. 자기 들어도 답답하다고. 드러냅시다. 당당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속 시원하죠? 그래야 될 것 같으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귀들이 그러는 거 항상. 마귀들은 편안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열심히도 피워 보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도 편안함이 없어. 믿음에는 다 환란이고. 그래서 오직에서는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여러분 환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아니면 편하게 안락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말씀 전하다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흘러다니는 이 공중의 공기들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왜 나한테 메워주세요, 메워주세요.
왜 이렇게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북부대 불에까지 파여 들어가서 파는 불에 빠져서 거기서 지렁탕 물로 그냥 모가지까지 챙겨가지고 그런 창피당하고 부끄러움당하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천국 하늘나라 가려면 뭐 받아야 된다?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 예수님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고, 어디 교회에게? 나도 몰라. 한마디 해줘도 몰라. 어느 교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대로 오늘 잘 깨달아요. 그건 사탄의 요구야, 함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들의 말을 듣고 바르려거나 또는 그대로 응했으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가봐요. 10장 24절 보면 시작. 그러면 아니 다 기하고 다니죠. 숨어서 목이 묻혀서 하려고 그러냐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그러냐고. 당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안 보여주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고 백희 드러내고 기적을 만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냥 일으켜주고 막 그냥 바닥에도 걷고 막 그러시라고. 백희 좀 드러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 네? 만약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금방 6장에서 오병 기적을 만들 때 보여줬어요. 자기들이 먹는 걸 해결하니까 어떻게 붙잡아서 뭘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밝게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된다면 누구한테 핍박을 받느냐? 헤롯 대왕한테 핍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헤롯 왕 강한테 핍박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노바가 가만두겠어요? 좀 없애버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고 갔다면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뭐예요? 힘 있는 메시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민족적인 메시아밖에 안 돼요. 왜 살면서 죽을 거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로 땅을 열심히 당하는 제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에 뭐하나 정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동정거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그냥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말을 듣고 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형제들은 했는가?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도 자기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영의 일을, 영의 영적인 일을, 믿음의 세계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못해요. 지성이나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 제자 형제들 가지고 같이 우리 형인데 3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선입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려면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믿음이 없고 헛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께서 뭘 행하냐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구분을 해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6절에는 내 때, 너희 때. 아직 구분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형제를 구분해. 내 때, 너희 때. 형제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7절에는 너희를, 나를. 이거 구분하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너희는 올라가고 나는 올라가지 않아. 너와 나. 예수님 구분. 그럼 잘 들어. 구분을 해.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너희와 달라. 잘 들어요? 뭔 달려? 영적인 세계는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받는 것은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다 양보하지만 뭐 안 된다. 믿음 앞에 오면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만 아니야. 구약이 똑같아요. 신명기 13장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너희들을 꼬시거나 우상을 너희들에게 갖다 대면 어떡하라고? 자, 따르지 말며 그 다음에 듣지도 말며 그 다음에 궁여기지도 말며 그 다음에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며 잘 말해요. 우리들의 행동도 흔들잖아. 따라가지도 말 것이며 그 말 듣지도 말 것이며 궁여 여길 것도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애석하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같이 못. 그 다음에 덮어 순위로 들지 마라. 오히려 뭐 하라? 거기에 너 같이 흡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깨달아져요? 그 내가 우리 엄마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주 하잖아요. 나 그래도 다 배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여러분 아까 내가 불었잖아요. 죽으면 나 혼자 가는 거지. 내가 아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내가 병들어 먼저 죽었는데 부모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는 먼저 가는데 아버지 같이 가. 창피당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박집사님? 왜 그런 걸 알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님 안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 가르치면 우상 앞에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그럼 예수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우상 아닙니까? 그건 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강력한 관계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것도 별개라 상대적이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이지 그 어떤 관계도 간섭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너희가 말하고 내가 그 말 때문에
내 가는 길이 흐트러지거나 내 가는 길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나 너희들 때는 항상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 거예요. 너희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왜? 너희들은 나만 네 마음대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날마다 네 성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그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해요. 뭐 때문에 미워하느냐? 잘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미워하고 너희는 미워하지 않느냐. 응? 왜? 내가 세상에 늘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과 구분을 못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다 낯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도 안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따라 내 결정을 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다 자기가 정해놓고 다 어디 가서 가격도 놓고 다 물 쓰고 그야말로 어떻게 할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 계약까지 해놓고 와서 다 가게 준비 다 해놓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근데 한번 뭘 신방하라는 겁니까? 뭘 신방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해줄 수 있어 뭐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방 가서는 내가 원론적인 신방 저것밖에 안 하잖아요. 하고 싶으면 감동이 먼저 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업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공부하게 만드시는구나. 응? 그 먼저 해놓고 사업한다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와서 기도해야 돼 안 해요? 울면서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알았어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또 사람을 사용해 주시든지 나를 힘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나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을 해야지.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왜 안 도?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가짜고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저러고 앉아있잖아요. 아우 그만 좀 해요. 난 이런 거 보면 답답해. 뭘 고만하는지 거기는 자꾸 그대로 있는데 믿는 건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섬기고 온전히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에 속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에덴에서 떠날 때부터 세상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심판하셨잖아요. 악한 걸 보고. 그게 뭐예요? 노아의 무심판이잖아요. 그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이 악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악하다! 좀 깨달아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함이 뭔지, 더러움이 뭔지, 예? 세속이 뭔지 이걸 몰라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나 믿음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못해, 세상보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은 지금도 악한 자들이에요. 최소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거짓말 지키지 말아야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 중에 덜 거짓말 시키는 사람 뽑는 거야.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오히려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사교 선고를 한번 해볼 친구가 오히려 더 했어.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도 못 주고 깨달아 주고 덮어주고 그러려고 했어. 그래서 악한 자가 들어오고 가늠한 자가 들어오고 동성애한 자가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덮어져 있다고 하면서 받아주려고 그래. 거짓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안 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싸워야죠. 아멘. 그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이 설교자들에게, 저 목회자들에게 계속 지적해 주는데도 알지는 못해요. 마귀의 밤인데 오히려 사랑이라는 호흡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여요.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알아요. 정말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혓바닥 같은, 그 배벼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걔네가 우리 김 목사한테 이익을 나누면서 물어봤어. 김 목사님, 내가 질문을 할게. 그래서 이제, 자, 어떤 사람이 길가 재미가 없어. 길 가다 놓고. 그런데 보니까 연못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연못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재미를 그냥 이렇게 돌을 가지고 던져다 퐁당퐁당 소리가 나고 막 그냥 물결이 막 치면서 보기는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탁 던졌는데, 어머! 개울가 죽어 올라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 정말 내가 보자. 그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성령이 떠났어.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리스도에는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돼. 왜?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이대수 권사님이 한수 권사님한테 다 해거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저거 만나지 말라고 막 이렇게고 그 말을 막 그러다가 hom만 저번에 듣고는 성진 가서 이대수 권사 그런 속담서 자살을 했어. 예화 드는 거야. 실제로 자살했어. 그러면 저분은 살았어, 죽었어. 그때 가서 아이고 권사님 미안해. 그러면 돼, 안 돼? 왜? 어렵대잖아. 설명해도 어렵대죠. 김 원사님 어떻게 해야 돼? 합당한 거예요? 잘 들어.
살아야지. 나도 잘 살아야 돼. 왜 살라고 그래? 에?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신앙이니 뭐 좋은 거 좋은 거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도 왜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간단해. 그것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너 지금 행동이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자꾸 깨닫고 바로 서야 돼. 회개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 참, 그게 죄와 사람을 나눠 본다면 괜찮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해도 뭘 미워하지 말라. 그거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네? 아니 죄를 져서 지금 박상현 집사님은 상처에 마음이 많은데 미워하지 말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물어야지. 나를 대통령시켜주면 내가 법 바꾼다이잖아요. 아니 사형시킨 사람은 왜 13년밖에 못 살아? 나는 50에 사람을 죽여서 10년, 10몇 년 받아야 돼. 그럼 63세까지 감옥에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 또 사람 또 죽이고 그러면 또 14년 또 살아. 그럼 70년, 83년까지 살아. 두세 번 정도는 또 죄짓게 만드는 게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형. 왜 사형을 없습니까? 인권이 중요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인권은 안 중요한가? 네? 한모사님. 죽은 사람의 인격은 안 중요해요? 아니 어떤 놈이 스토커를 했어. 그거 잡아다가 너 진짜 해산해서 했어. 근데 거기다가 또 못 참고 있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도 시켜야지만 그냥 사형시키면 안 돼. 그거 잘라야 돼. 거세시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은데 뭐가 여러분 악이 무슨 해결됩니까? 악은 더 악해집니다. 사람은. 내가 한 번 사람 죽였는데 뭐 두 번도 못 죽여? 그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죄를 위해서 한 번 진다는 말 그게 중요한 거야. 두 번, 세 번은 금방 져. 그래서 옛말에 무슨 도둑이 무슨 도둑? 바늘을 훔치게 하는 거. 근데 그 훔치는 거가 그냥 나중에 뭐가 돼? 속까지 훔치니까 그래요. 악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 성령님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회개케 시켜야 돼.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용서하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들을 바르게 만드는 게 다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악을 자꾸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면요 다 복상망하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없었잖아요. 왜? 그때는 해주고 오늘은 또 안 해주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 정부 시스템에 따라들지. 그 정부 시스템 따라가면 나중에 또 그러니까 한 번 괜찮은데 더 센 것이 왔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안 할 거냐고. 그럼 어차피 그런 말 들을 바에는 영을 따라가야 돼, 육을 따라가야 돼. 영을 따라가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잘 깨닫고 가르쳐서 온전하게 믿음을 살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들의 이성 가지고는 우리들의 문화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됐고 교사가 됐고 형님이 됐고 다 순자라 그러면서 메시아라 그러면서 설득해서 잘 순종케 만들어서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당한 거지. 어떻게 너희는 갖고 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지 않냐고 말이야. 그게 우리들의 정서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강압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언변을 설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생각. 그런 말씀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사람이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들 지금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좀 전혀 들리지도 않고 막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지금은 들려오잖아요. 듣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될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하는 것이 무슨 시의 말로 무슨 뭐 성도의 설득의 말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깨달아지는 거지. 목사가 깨달아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에서 깨달아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님과 동시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맡겨주는 잘 건강한 자에게 상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성령 삼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오니 맡기오니 맡아주시고 거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 이후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그 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머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 누리게 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영원토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너희에게 이루 너희로 내 안에서 주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너희에게 이루 너